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42절을 통해서 그 이름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서 위협을 당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멈춤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위협 속에서 오히려 성도들은 더욱더 소리 높여 기도하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자기의 가진 소유를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교회가 더 흥왕해져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 과정 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교회를 흔드는 사단의 공격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는 은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이제 사내들인 공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시 한번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게 되어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그래서 두 가지의 반응이 있는데, 정말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솔로몬 행각으로 매일매일 모여서 그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고, 또 반면에 아예 마음에 담을 쌓고 거부하면서 그들과 아예 상종하지 않는 그런 이제 양극단의 반응들이 있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많은 이제 영향력을 발휘했느냐? 13절에 같이 거리를 두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어지는 말씀처럼 남녀의 많은 수가 믿게 되었고, 15절과 같이 베드로가 지나갈 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이 그림자에 자신의 몸이 닿기를 열망할 만큼, 사실 이것이 이제 약간 미신적인 신앙이고 바른 신앙은 아니지만 사람들 속에서 베드로와 또 이 사도들에 대한 어떤 갈망과 또 그들을 추구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두 가지 반응처럼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는 이 복음에 대한 두 가지 태도를 보게 되어집니다. 두 가지 열심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이 복음의 전파를 막아서는 사내들인 공회의 열심이 기록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그 복음을 위협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전파하려는 사도들의 열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열심의 방향입니다. 주를 향한 열심은 주님과 더욱더 우리를 가까이 이끌어가지만, 그러나 다른 방향의 열심은 오히려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사도들의 이 열심, 그리고 그들 가운데 심지어 고난까지도 기쁘게 여기는 그 믿음을 함께 나누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어떠한 열매와 결실을 맺는지, 성령이 우리에게 어떠한 열매와 결실을 맺게 되는지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 안에도 동일한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17절과 18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이제 좀 자세하게 보면 헬라어 원문에서는 그 시기가 가득했다는 건 이제 단수로 쓰여 있어요. 대제사장이 이들에 대한 시기가 가득했고, 그 대제사장과 함께 있는 사두개인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을 이제 가두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시기라고 쓰여진 이제 젤로스라는 헬라어는 부정적인 의미로 질투라는 의미도 되지만, 사실 당시에는 긍정적으로도 쓰이고 부정적으로도 쓰이는 그냥 단순한 열심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에 열심이 가득했다. 그 열심은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사도들은 계속해서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파했고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기로 결정한 것은 아마 늦은 시간으로 여겨집니다. 지난번과 같이 늦은 시간에
막상 재판을 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사람들을 모아 재판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단 사도들을 옥에 가두어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재판을 열고자 했던 것이죠. 사도들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 천사가 사도들을 옥에서 풀어주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옥문이 잠겨있고 그리고 이 감옥의 외부에는 보초병들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이 사도들이 다 풀려났습니다. 보초병들도 그게 어떻게 일어나는 일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어져 이제 재판을 열고자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이제 재판을 받아야 할 사도들을 옥에서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막상 재판을 하려고 하니 사도들이 다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이들이 크게 당황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사도들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성전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들을 다시 잡아오도록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 26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사도들을 체포해 오는 게 아니고 지금 솔로몬 행각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의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사도들을 강제로 데려왔다가는 돌 맞아 죽을 수 있겠구나 라는 두려움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사도들을 설득해서 재판장으로 데려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잡고자 할 때에도 그들이 반복적으로 가졌던 태도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누가복음 22장 2절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을 향해서 이들이 당신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은 무슨 권세로 그 일을 했느냐? 라고 물을 때 이들이 뭐예요? 대답을 못했죠. 왜요? 세례 요한을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 뭐예요? 백성들에게 돌맞아 죽을까 봐.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대답하면 왜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을 따르지 않았느냐라는 말 앞에 그들이 대답을 할 수 없었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들은 뭐예요? 정당하게 자신들이 주장하는 말을 백성들 앞에 공표하고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나 사도들이 잘못 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뭐예요? 뒤에서 그들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이 악한 일들을 도모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져요. 28절은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결국에는 이제 사도들을 데려와서는 그 신문 과정 속에 우리가 금지한 일을 너희가 왜 하느냐, 그것은 바로 부활과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하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계속해서 전파될 때에 궁극적으로 뭐냐면 자신들에게 해가 오겠구나라고 판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결정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면 그 하나님께로 온 분을 죽인 자들이 뭐예요? 자기 자신들이에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는 예수를 죽이도록 했던 자신들의 이 결정으로 인해 자신들의 기득권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함으로써 그것이 위협이 된다고 판단함으로써 사도들을 적극적으로 핍박하게 되어진 것이죠. 사도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강력하게 선포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5장 33절은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이제는 더 이상 위협해가지고 더 이상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겠구나. 그냥 이들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없이 하고자 할세라는 말은 죽이겠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했듯이 예수님께 그들이 했듯이 뭐예요? 누명을 씌워서 죽이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는 사형을 내릴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 법정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종교적인 이유로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뭐예요? 재판을 하고, 그리고 재판한 것과 다른 제목으로 예수님을 뭐예요? 로마의 반역자로, 정치적인 반역자로 로마 법정에 고발을 해서, 엉터리 고발이죠. 자신들이 재판을 할 때는 종교적인 이유로 재판을 하고, 결과는 그것을 바꿔가지고 로마 법정에다가 반역자로 예수님을 고발해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이들은 거짓 고발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동일하게 로마의 반역자라는 그런 누명을 씌워 죽이고자 결정을 하고자 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죽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또 그들이 부정해온 부활과 천사, 성령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그들은 부정하기 위해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거짓 교리, 거짓 진리를 그들이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당파는 그렇게 자신들의 명예와 자신들의 지위와 자신들의 이 지식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 열심히 예수를 죽였고 그 열심히 따르는 사도들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구원받는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의 권력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길에 열심을 내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한 그들의 열심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과 용서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들은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 뭐예요? 가까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른 진리인가? 라는 부분들을 깨어서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에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를 과장하고 스스로 선하다는 뿌리 깊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기준과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기가 쉬워요. 그렇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참고해야 할 말씀으로 바뀌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중심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 들을 만한가, 그것을 따를 만한가 라는 부분을 판단하게 되어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왕 되어서 하나님을 신하로 부리고자 하는 이 변종신앙이 생겨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러한 식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져요. 이러한 신앙으로는, 이러한 태도로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신앙생활이 아니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전히 내가 왕이고 예수님은 나에게 뭔가를 공급해주고 알려줘야 하는, 예수님을 마치 내 참모처럼 여기는 그러한 태도는 구원 얻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런 면에서 빌립보서 3장 8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배웠던 많은 지식들, 헬라어라든가 아니면 헬라의 문학이라든가 아니면 이 유대의 율법의 지식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도움이 됐어요, 안 됐어요? 큰 도움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쓸 때에 다 그 헬라의 문학과 그러한 지식들을 가지고 써야 지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할 때에도 그가 이전에 배웠던 율법들을 깨달았던 것들이 큰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그가 온 세계 열방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에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 헬라어 지식들이 굉장히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뭐요? 배설물처럼 여긴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바로 세워지고 그 지식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쓸모없는 것이 될 뿐이다 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중심에 두지 않는 한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대단한 자리에 올려놓고 마치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것처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을 가져요. 그리고 그러한 것은 오늘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이 가졌던 불신앙의 태도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실 대제사장이나 이 사두개인들은 백성의 지도자들로서 굉장히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영향력과 지식을 가진 이들이 아니라 어부춘신을 비롯해서 사실은 백성들에게 별 영향력이 없는 이들을 오히려 사실 손가락질 받는 자들 세리까지도 자신의 제자로 예수님께 삼으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사도로 보내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들의 복음에 대한 인식은 분명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 그러므로 아무리 사내들인 공회가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복음 전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그들을 옥에서 풀어주었어요. 그들은 안전한 집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천사의 말을 따라서 가장 위험한 그 성전에서 다시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붙잡혔던 곳이고 그들이 붙잡혀 신문을 받았던 곳이고 당장이라도 사내들인 공회가 다시 그들을 붙잡을 수 있는 그 한복판에서 다시 복음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사내들인 공회를 향해서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 아주 그냥 거침없이 그들의 말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명확하게 사내들인 공회를 향해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다. 나무에 달아 죽였다는 것은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는 의미예요. 이들은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로 죽으셨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였느냐? 바로 너희가 하였다.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31절은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임금과 구주로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 지금 사내들인 공회가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힘 있는 권세를 부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보다 더 높은 하늘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 32절은 오늘 이 일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의 증인일 뿐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지금 이것을 증언하고 계시다.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열심은 주님을 향한 열심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열심이고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재판은 어디를 향해 갑니까? 그들을 죽이는 것으로 결정이 흘러가게 되어져요. 죽이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또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지죠. 34절에 보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이 재판의 분위기는 사도들을 죽이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때에 이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인이 일어나서 사도들을 내보내고 이 분위기를 반전시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제 크게 양대 산맥으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샴마이 학파고 하나는 힐렐 학파입니다. 샴마이 학파는 훨씬 더 좀 엄격하게 율법을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학파이고, 힐렐 학파는 좀 더 온건하게 사람들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인가, 좀 더 온건한 입장에 있는 학파였어요. 이 두 개의 양대 산맥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율법 해석에 바른 것인가에 대한 사실 논란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도 뭡니까?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 질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 이런 거죠. 이혼을 할 때에 모세는 증서 써서 주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냥 부인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혼 증서 써서 주면 그냥 내보내면 그러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강력한 샴마이아파는 그렇다. 힐레아파는 그 이혼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께 물었던 이유는 당시의 율법 해석에 대한 그런 차이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십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이 힐렐의 후예이자 힐렐 학파의 지도자가 바로 가말리엘이었어요. 그는 모든 바리새인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내드린 공회는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사두개파로 구성되어 있고 그거보다 적은 숫자들이 바리새파가 있었어요. 그러나 가말리엘은 당대 최고의 율법 교사로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발에 힘이 있었죠. 그리고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율법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사도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재판장에서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내보내고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선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을 가만두어라 라는 거였어요. 사두개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서로 믿음의 차이가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성령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도들이 전하는 모든 메시지가 이 사두개인들하고는 맞지 않아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이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 중에는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져요. 우리가 이 가말리엘이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하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 보내신 사람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5장 35절은 가말리엘이 이렇게 말해요.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이 사도들을 죽이자라는 분위기로 흘러가니까 이 가말리엘이 끼어들어서 이들을 죽여야 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조심해라. 이것 신중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사건을 가말리엘이 예로 듭니다. 36절은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또 37절은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뭐예요? 자기를 따르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 로마나 지금의 어떤 질서에 위협이 되는 그러한 이제 모임들을 결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다 뭐예요? 지도자가 사라지고 나서는 흩어졌다는 거예요. 가말리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것이 남거나 이것이 사라지게 되어진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뭐예요? 정말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면 그것은 사라지게 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했다가는 그 핍박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어진다. 가말리엘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것은 아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가말리엘 정도가 되어지면 당대 율법의 최고봉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이 가말리엘에게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합니까?를 물어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말리엘은 뭐예요? 겸손하게 뭐예요? 예수와 그리고 이 사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내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정직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죠. 그는 눈앞에 펼쳐지는 많은 사건들을 보았어요.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옥문에서 풀려나 이상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 일로 그들이 풀려난 사건을 보았어요. 그 모든 것을 보면서 뭐예요? 자기가 가진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셨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 뜻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겸손히 갖고 이 사도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을 제안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러한 사도들의 모습이나 가말리엘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자 하는 열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옳다라는 확신 속에서 자신들의 생각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열심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겸손히 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보면 여전히 일부의 목회자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인 양 함부로 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예수를 믿지 않는 가말리엘의 겸손함마저도 담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겸손히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다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에서 왕으로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성령께서 또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겸손히 구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이 가말리엘의 중재로 산헤드린 공회의 지금 재판 분위기가 바뀌어요. 사도들을 죽이고자 했던 것에서 이들을 이제 풀어주는 것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억울한 재판으로 죽임당할 뻔한 사도들이 이제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죄로 이들이 석방된 것은 아닙니다. 40절에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겠어요? 만약에 사도들을 그냥 풀어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가 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무죄로서 문제가 없다고 인정해주는 꼴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죽이지는 않지만 이들을 채찍질함으로써 이 지금 사도들이 전하는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산헤드린 공회는 공식적 입장을 표명한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이 40에 하나 감한 39대 채찍을 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신명기 25장 3절에 보면 40까지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채찍을 때리더라도 40대 이상은 때리지 마라. 그것은 그 사람의 인권과 그 사람에 대한 형제로서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율법이 명령하고 있어요. 근데 채찍이란 것은 뭡니까? 때리다가 이것이 흔들리다가 한 대 더 쳐질 수 있는 거예요. 또 40을 치다 보면은 이게 숫자에 오류가 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40대를 치지 않고 혹시 모를 실수를 감안해서 39대를 때렸던 거예요. 근데 이 채찍은 결코 가벼운 형벌이 아니었어요. 그 유대 기록에 보면 이렇게 채찍을 맞다가 죽는 사람도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채찍을 맞는다는 일은 엄청난 수모와 고통과 위험이 감수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뭡니까? 이 채찍을 맞은 사도들의 태도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5장 41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조금 이제 복잡하게 문장이 되어 있죠.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난 받을 만한 자로 인정해 주셔서 기뻐했다라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에 억울해하고 속상해하고 왜 나만 겪느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라는 그러한 태도를 갖기가 쉬워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인정해 주셨구나,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을 만한 사람으로 나를 인정해 주셨구나. 고난은 아무에게나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는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편에서는 원치 않는 고난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고난받을 만한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뭡니까? 그 고난을 견딜 단단한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있다는 말도 될 수 있어요. 오늘 사도들과 같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던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역시도 뭡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을 주신다. 그리고 혹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면 그 고난을 피할 하나님 길을 또 내주신다. 그럼으로써 이들의 생각은 동일하게 뭡니까?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거예요. 고난은 부정적이고 피하고 싶고 원치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이름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구나 라고 사도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은 꼭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을 위한 고난이라는 것은 뭐 복음 전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고난 앞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그 이름을 위한 고난을 감당하는 거예요. 가족의 아픔이나 여러 가지 질병이나 여러 가지 재난 속에서 그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합당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고난을 감당할 때 그것이 그의 이름을 위해 받는 고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도들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음을 따라 충성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복음 앞에 그것을 막아서는 열심과 그것을 전파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열심으로 나누어지게 되어지죠. 우리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는 결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설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에게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지혜가 예수의 복음 앞에 다시 점검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이 분명하고 확실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는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도 그 믿음 안에서 달라졌어요. 이제는 고난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고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여겨주시는구나,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라는 태도로 바뀌게 되었어요. 오늘 고난을 부정적으로 것만으로도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선물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오늘 주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을 바라보면서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한 열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